오늘은 제 54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54문. 거룩한 공회,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좀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 54문,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다 같이 인성을 갖고 계시죠? 좀 오래돼가지고 좀 빨리 끝나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 자신을 위하여 모으시며 보호하며 보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그 일원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거룩한 공교회, 공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그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특별히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죠, 그죠?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언행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건 우리가 뭐 크게 그렇게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회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 공교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보편적 교회를 말합니다. 보편적 교회. 보편적 교회란 영어의 번역으로 하면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로마 카톨릭, 우리에게는 천주교라고 더 잘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죠? 그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그것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적이며 그리고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인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 다음에 교회는 사도적이다.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와 같은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함께 고백하며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한 것들이 그대로 고백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고백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결단까지도 이 신앙 고백 속에는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사도적이다. 그런 이 신앙의 전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그와 같은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은 교회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그와 같은 신앙 공동체임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캐톨릭 처치, 보편적 교회, 보편적 교회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왜 보편적이라고 그러느냐? 첫째는 교회는 지역에 있어서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에 있어서 보편적이라는 것은 구약은 가나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구약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후에
야곱을 통해서 그 12아들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원래는 그들이 히브리인으로 그렇게 애굽에서 불렸죠. 그랬는데 그 히브리인이 강을 건너온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여주신 그 이름, 그 이스라엘이죠. 그죠? 그 이름이 그대로 그 민족의 이름이 되어져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저 애굽에 있는 사람들, 심판받은 그들이나 또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이나 너희나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속해 있고 이 모든 나라도 다 누구 소유냐? 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미약한 연약한 너희를 내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엔 너희로 하여금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나라로 내가 세우기를 원하는데 동의하느냐? 라는 것이죠. 그렇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함께 이제 언약을 맺어서 그래서 너희들을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는데 나는 그 약속을 지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너희들도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잖아. 그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그 내용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인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들의 동의 제청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는 제한적인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그 다음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와 같은 사람들. 근데 그들이 나중에는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가 남유다, 유다 국가로 나가고 그들이 나중에는 바벨론 이후에서 다시 돌아오면서는 합쳐지긴 하지만 그러나 주류는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구약의 교회는 보편적이지는 못한 것이죠. 그죠? 보편적이진 못하다. 왜요?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인종적으로 딱 그렇게 제한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 부활하시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시죠. 성령이 내게 너희들에게 임하면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하여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게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 민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1세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때 그 사실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으며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 교회가 되는 것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곳이라면 이런 건물이 없더라도 지난번에 케냐의 황명하 선교사 오셔가지고 고백하면 선교 보고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무 이렇게 밑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이 함성 몇 장 올려가지고 하다가 그러다간 조금 더 확장하고 그러고는 뭐 춥질 않으니까 햇볕과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로 잘 만들어진 이와 같은 것도 교회라고 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이제는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그 다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 모든 민족들에게 함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간에 의해서
지리적으로도 이제는 제한적이지 않는 보편적인 것이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볼 때에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며 그 다음에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940 몇 년이죠? 47년, 그죠? 1947년. 저보다 11살 많아요. 그때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왔죠, 그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갑니다. 근데 주님 올 때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름 사역이 매년마다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될 거예요, 그죠? 왜요? 교회는 보편적이라 그랬어요. 지리와 지역과 그 다음에 인종과 문화와 연령과 계층과 학력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이 안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은 사탄인 것이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위기를 우리 한국 교회도 한번 지나갔습니다. 세계 교회도 지나갔지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논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예배는 계속 드렸어요. 예배는 우리는 다 모여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었지만 안 오시는 분도 계셨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구애받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는 다 거리 준수 다 지키고 다 했죠, 그죠? 그래서 부활절에는 우리 마당에서도 예배 드리고, 안 그래서요?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내년 부활절에도 우리 차 타고 한번 예배 드려볼까요? 찬양하면서 경적도 한번 울려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존속될 것이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러기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교회는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성원에 있어서 교회는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서산, 재경에 제서산, 무슨 광주, 뭐라 그러죠? 향후에, 그죠? 서산에 거주하는 광주 사람, 전라도 광주든 경기도 광주든 아니면 대구 사람이든, 거기는 내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내가 광주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죠? 서산에 살지만 차별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해병대 몇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해병대 출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다가 빨간 거 달고 이래가지고 그건 이제 자기들끼리, 우리는 해병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 해병대가 이름을 날리는데요, 포항 가면 해병대는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포항 출신이라서 알아요. 안 돼요. 거기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 해병대 빨간 팍 해가지고는 또, 그죠? 차별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차별적인 게 많아요. 뭡니까? 동호회, 그것도 차별적이죠. 그죠? 동호회. 그 다음에 또 무슨 향후회. 그 다음에 동창회. 서산에 오니까 반창회도 여러 가지가 있더만요. 1학년 1반부터 6학년 때까지 같은 반으로 간다 그러대요. 그래서 거긴 반창회가 끈끈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 해요? 고등학교, 대학교도 안 하고, 그죠? 가정교회 모임도 잘 안 하는데 언제 동창회까지 하겠어요? 이제 가을에는 우리 가정교회 모임을 한번 잘해봅시다, 우리도. 그렇다고 우리는 차별하면 안 돼요, 그죠? 다 우리는 하나로 같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보면 잘난 사람도 있지만 못난 사람도 있고요,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단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걸 부정하는 이단은 출입 금지죠. 그 사람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도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서산에도 다문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 중국 한족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분들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계셨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구성원에 있어서 보편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교회는 신앙과 예배에 대해 자신의 양심대로 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국가도 교회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원칙을 초헌법적으로 무너뜨린 것이 지난번 코로나 그래가지고 상당히 우리 그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으니까 공포와 위험을 조장했던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제하거나 그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건 우리들에게는 있지만, 왜냐? 교회의 신앙이라는 것은 국가 위에, 즉 교회 위에, 국가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비협조적이냐? 그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지켜야 할 그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 교육, 납세, 그 의무를 우리는 다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빨리 오다가 과속하면 스티커 날아오면 벌금 내요. 그죠?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느라고 그게 했는데 뭘 갑자기 나한테 이런 걸 날려 그러고는 안 내요? 그진 않잖아요, 그죠? 장미정 입장이 끊었어요? 그건 다 내는 겁니다. 그건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감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그 권리와 자유와 의무는 또한 이 안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보편적이다. 그런데 보편적이지만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전 인류로부터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가르침,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비춰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그냥 기록된 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이것은 전 인류, 그러니까 셈족이든 함족이든 야벳이든 거기에 상관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양과 서양과 지역과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여서 그리하여 언제까지? 종말의 영생의 때에 이르기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선택,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불러냄을 입은 바로 그와 같은 참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몸은 하나이죠, 그죠? 내 몸이 머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다리도 있지만 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한 몸이라 그러지 머리 몸, 가슴 몸, 다리 몸 그러나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웬 궤변이에요?
머리와 가슴과 그 다음에 다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한 몸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왜 교회는 하나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더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셔서 그리하여 죄 없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응?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한 자녀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근데 인사하면서도 왠지 좀 어색하죠, 그죠? 제가 왜 인사하라 그런지 아시죠? 항상 이쪽에 앉은 사람은 늘 이쪽에 앉고 여긴 늘 여기만 앉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좀 섞어. 여기는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오고. 좀 섞어. 왜 전주 비빔밥은 좋아하면서 우리는 오면 꼭 안 섞으려고 그러는지 몰라? 그래서 가정교회도 좀 섞으려고 그러면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생명을 내놓고 거기를 거부를 하더라고요. 좀 섞읍시다. 동의가 없군요. 아니, 다양하게 한번. 어느 분이 신방대원을 처음 따라가서 그러더라고요. 이 너무 좋다 그래요. 힘들지 않았냐고 같이 갔던 분이. 그러니까 좋은데요? 거기 가서 이렇게 그 가정의 얘기도 들어보고 같이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것도 제가 신방 예배를 얼마나 은혜롭게 잘합니까? 그죠? 하여튼 자뻑, 날씨가 더워서 그래요, 오늘. 그 우리가 이렇게 신방 이렇게 같이 다녀보면 힘들지만, 그런데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담임 목사랑 그 다음에 신방 받는 그 가정의 분들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렇게 저렇게 대화하는 것들을 쭉 옆에서 듣다가 보면 그 자체가 은혜가 돼요. 그죠? 신방 설교는 별로 사실 뭐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분하고 나눴던 대화 가운데에서 저분을 저런 삶을 사셨구나. 그런데 나는 그 삶을 모르고 그냥 나 혼자 교회에서 그렇게 끙끙거리고 살아왔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열려지죠. 그죠? 그래서 그분의 삶, 또 저런 분의 그런 어떤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방대원 갑시다 그럴 때는 자원하고 오십시오. 누리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비타 500도 먹을 수 있고요. 좋은 그런 은혜들을 그 안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우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래 다양한 모습으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 안에서 우리가 다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다 데리고 가요. 제가 오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 교우들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가정교회 모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모임도 그렇게 우리가 좀 비빔밥을 하듯이 이렇게 다양하게 같이 만나고 어우러지고, 물론 저부터도 그래요. 그냥 저도 노예 가도 만나는 몇 사람만 보고 오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차피 내가 뭐 노예 임원하려고 나갈 사람은 아니니까 얼굴 알릴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지만 가서 보면 그냥 늘 보는 사람만 보고 그냥 잠깐 있다가 오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러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자고요. 노예 가서야 뭐 제가 굳이 그럴 이유는 없지만 여기서는 일주일에 그래도 최소한 한 번은 보잖아요. 그죠?
우리는 벌써 일주일에 2번을 봐요. 주일도 보고 여기도 보고. 아니 3번 보는 사람도 있겠다. 주일 낮에도 보고 오후에도 보고 지금도 보고. 근데 어떤 분은 월요일도 보았고 화요일도 보았고 수요일도 봤고 그래서 주일 2번, 수요일 6번 봤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다양하게 교제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그러면 내 안에 우물한 개구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가운데 큰 그런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섞인 그 모든 가운데 우리는 다 한 몸, 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렇게 세워져 있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바로 그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지가 날고 뛰고 어쩌고 할지라도 교회를 이기질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위에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위에 세우셔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나요?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나? 교회가 왜 그렇게 안에 분쟁과 다툼이 많으냐? 결국은 돈이라 그랬죠. 물질. 합동과 통합이 장로교의 가장 큰 두 물줄기인데 근데 그게 결국 나누어진 것도 돈 때문에 박형룡 박사가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았던 3천만 환, 지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건 이 박 목사님도 이게 세상 경륜을 모르니까 그걸 그냥 그 부동산 그 관리하는 그 사람이 뭐 이러고 저러니까 그냥 줬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엉뚱한 신학 교리 여기저기 갖다 꿰맞추다가 결국은 교회가 사달라서 지금 물론 뭐 여러분들 가운데는 합동이 통합이니 거기에 관심이 없는 분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눠지는 그렇게 한번 나눠지니까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이 교회가 자꾸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건 교회 분쟁이요, 갈등이요. 근데 그 분쟁과 갈등 속에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 돈이라는 겁니다. 돈.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대출 관련해서 그걸 조금 교회 안에 재정에 조금 더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두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 앞에 부분을 빠르게 변제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빠르면 내년이나 최소한 한 1년 이내에는 저희 교회도 유지재단 충남노예 유지재단에 가입할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유지재단에 가입을 하게 되어지면 대출이 많으면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은 문제는 없지만 왜냐하면 교회 재산보다는 대출 받은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저쪽 그 뭡니까? 그 마을 금고 이런 데서 막 끌어당겨 가지고요. 재산은 1억밖에 안 되는데 대출은 1억 2천 받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는 그걸 못 갚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 그 재단에 등재되어진 이사분들이 6명이 있어요. 저도 거기를 한번 하고는 나왔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한테 차압이 들어가요. 그 교회로 차압이 들어가는 겁니다. 서울로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전국 교회에서 막 헌금해가지고는 그거 어떻게 막았죠. 목사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교회 건축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근데 그걸 재단에서 받아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은행권에서부터 차압이 두도록 하는 것도 그것도 유지재단에서 관리를 잘못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혜롭게 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재단에 유지재단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건 교회 재산을 건강하게 지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교회의 재산이라는 것은 공유 재산이라는 거죠. 교회 전체 모든 교우들의 재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직회 할 때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재직인데 재직회 하자 그러는데 도망가요? 그거는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교회 재정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진짜 참 건강하게 건전하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어느 부분에 더 필요한가, 어떤 부분에 물질이 더 있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이게 교회가 하나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제 교회예요? 네? 당회원들의 교회예요? 대답을 좀 해봐요. 아니죠, 그죠? 이 교회는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재직게 또 안 나온 그럴까봐 또 지금 대답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이건 전체 우리 모두의 교회인 것입니다. 모두의 재산인 것이고 그러니까 잘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이다. 그런데 그걸 바울은 그 하나에서부터 그 다음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리를 하나 가르쳐줬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이다. 왜 그러냐? 교회는 유기체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우리 인간이 이 몸이라는 것이 유기체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 발톱에 제가 그 셋째 발톱이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오른쪽 거기가 옛날에 운동도 못하면서 공 차다가 어디 좀 삐끗했는지. 근데 그게 요즘 와가지고는 이제 이게 양발 신고 이러고 좀 오래 서 있으면 그러면 그 발가락이 이렇게 돼가지고 좀 아픈가 봐요. 그래서 이게 빡 피워놓으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묘한 거는요, 거기 발톱이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양발을 신고 어쩌면 이렇게 좀 당겨져가지고 약간 불편한데 그 불편한 게 내 다리로 해가지고 온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참 신기해요, 그죠?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좀 더 신기합니다. 그 몸은 유기체라는 거죠. 그 뭡니까? 나의 하나의 작은 어떤 부분이 내 몸 전체를 그렇게 신경을 쓰게 만드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는 다 그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체는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대로 어떤 이는 교회 안에 그런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또 저 밑에 새끼 발가락 그 발톱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머리카락 같은 역할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이 다양한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 교회의 우리 몸의 지체이되 그런데 그 지체의 각 부분을 구성하게 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제 자랑 한번 할게요. 이건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어떤 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분인데 목사님이 한번 만나가지고 저랑 뭔 얘기를 하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하고 그때는 형님 그러더라고요. 또 제가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모발 이식을 몇만 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냐고 그랬더니 형님은 복 받아서 그래요. 머리숱도 많고 그러더라고.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 하여튼 머리숱이 많고 적고에 별로 관심은 없는데 그런데 저희 딸내미가 그래요. 아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데 관리를 잘 하셔야지 함부로 그러면 되냐고 혼났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자, 머리카락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다 심어준 거죠. 그죠? 다 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했을 때 하나 되어진 한 몸에 있어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역할은 그 자리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유, 그거는 장로님들이 알아서 할 거지. 물론 장로님들이 기능적으로 그분들이 모여서 그들이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 틀을 놓고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지체되어진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서산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각자 산지 사방에서 이 자리를 불러가지고 여기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친구 따라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스스로 온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인터넷 보고 그리고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오신 분도 있지만, 그런데 다 보면 어떠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자리에 불러 이 자리에 세워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제 새끼발가락 그 하나가 그게 언제 다쳤는지 몰라요. 좌우지간. 그런데 제가 하도 그렇게 아파가지고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나머지 발가락은 다 편하게 있는데 얘만 이렇게 꼬부라졌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그냥 표 안 나게. 근데 그게 나를 힘들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잘라버리겠어요? 더 소중하죠. 그죠? 그럼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소중한 그와 같은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같은 유기체적 존재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그래서 함께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섬기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집, 구약의 이 성전을 그거를 생각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그와 같은 양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갖다 심어놓은 포도나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표현들, 교회에 대한 이런 성경에서 다양한 표현들은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회의 기능,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그분의 지체이다 라는 것이죠. 지체이다. 우리 몸의 지체는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포도원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게 잘 열고 이쪽에 약간 덜 열어도 좀 괜찮아, 그죠? 그러나 우리 몸은 어때요? 이 모든 게 다 좋아야지, 다 괜찮아야지, 그래야 이 몸 전체가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는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 야, 이 정말 기가 막힌 그와 같은 설명이요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 나를 먼저는 이 서산교회에 불러주신 서산교회 공동체 되어진 이 그리스도의 몸에 나를 붙여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회에 직분을 맡겨주셨다. 나를 황전직으로 불러 세워주셨고, 나로 하여금 찬양들을, 나로 하여금 교사로, 나로 하여금 주방에서, 나로 하여금 차량 운행하는 것들로, 이런 것들로 나를 불러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걸 우리는 늘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 들기 쉬운 것이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필요 없이 그냥 여분으로 남아들어서 너는 후보군으로 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써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어디 그런 게 있나요?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이 다 필요하셔서 거기에
꼽아주셨듯이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분의 지체인데, 근데 왜 교회가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질이 멸렬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느냐?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너무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요즘 우리들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일에 더 열심인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가운데 흰옷으로 덧입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더럽지 않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칭해 주신 것이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느냐? 죄악덩어리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뭡니까?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넌 어떤 존재이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들에게 적합한 표현인 것입니다. 너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희를 죄 없다라고 그냥 내가 봐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언에는 관심이 없고 전부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못난 사람 하나도 없어. 그게 오늘 교회의 현실인 겁니다. 우리 안에 잘난 게 어디 있나요? 저도 오늘 때 빼고 광대고 이러고 양복 입고 있으니까 잘난 것 같지, 세상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오늘 이 시대에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갔습니다. 왜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갔느냐? 그건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소화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너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첫째는 읽지 않고, 책도 안 읽는데 성경 읽겠어요? 잘 안 읽어요. 그죠? 성경 안 읽고, 그 다음에 성경 안 배우려고 그러고, 그냥 한두 번 강의 들으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난 토요일 날 구약 역사서 강의할 때 보니까 김맹인 권사님이 정리를 잘 하셨는데, 강의하다가도 권사님도 버벅거려요. 비슷한 말씀이 여기도 나오고, 왕조들이 북왕조는 하도 막 헷갈리고 그걸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그분이 그 연구하고 공부한 지가 벌써 수년이 됩니다. 그런데도 헷갈리는데,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수박 겉핥기씩. 그때다 교회 설교는 전부 그냥 복받는 그런 설교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던져놓고는 거기에 취해 있는 게 오늘 현실이죠. 우리는 지금의 우리 현실을 깨달아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우리가 성경 읽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이제는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맨날 이유식만 먹지 말고 딱딱한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신앙이 이제는 자꾸 올라가야죠. 안 그러겠어요? 올라가서 자꾸 내가 더 건강식을 먹도록 해야지. 건강에 대해서는 100세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무슨 얘기 저 얘기 다 해봤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도 건강하게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이제는 적용시켜서 그걸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근력을, 믿음의 야성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빈약하다 보니까
뭐만 가는 겁니까? 그릇된 특권 의식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만나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 있지만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사기 가가지고 완전 뒤죽박죽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심지어는 예레미야 때는 어떻게까지 갔습니까?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 우리나라는 안 망해. 뭘 믿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그릇된 특권 의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건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이 또 재밌는 얘기도 많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읽으면서 그 다음엔 55문으로 가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된, 그래서 이 서산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그리하여 나는 이 서산교회의 귀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서 더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신앙이, 성경의 지식이 더 깊어지고 크게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릇된 특권의식을 버리고 교회의 참된, 나를 불러주신 참된 그 의미와 뜻을 깨달아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